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 6절과 7절, 9절과 13절입니다. 우리 주보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의 그 사람들은 요단 아르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행실은 비난을 받았으나 마음은 따뜻했던 사람 기생 라합. 네, 마음이 따뜻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우리를 향하신 부모님의 사랑, 또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또 마음의 자세,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성경에서 약속한 효도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러죠. 외벽이 있고 그 다음에 내벽이 있습니다.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가 있고요. 내벽 안에는 집도 좋고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또 외벽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높아서 한 14m 정도 된다고 그러죠. 안에 있는 내벽은 한 1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높은 성벽을 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러고요. 또 위치한 지대를 보더라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은 곳입니다. 자, 근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많은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 안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여리고성 안으로 갔던 두 정탐꾼들은요, 사실은 목숨을 걸고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갔지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의 이름이 라합이었는데 직업이 기생입니다. 자, 이 기생 라합의 도움을 얻어서 비록 여리고성의 군사들에게 발각이 됐지만 기생 라합이 숨겨주는 바람에 그래서 무사히 여리고성을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기생 라합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죠. 이때 기생 라합이 자기의 부모님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어차피 전쟁에서 이길 터인데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자, 여리고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최근에 고고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리고성에 대한 발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위치했던 장소가 이렇게 지금 낱낱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들을 한번 제가 또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동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준비했던 동영상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각인이 되셔서 믿음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기도온 사람에게 이르라. 여호수아와 같은 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여리고성 싸움에서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성을 7번 돌며 제사장 양등 나팔을 돌 때에 큰 소리 질러 외치라. 여호와가 붙이셨다. 양등 나팔 불며 이스라엘 소리 질러. 여호수아 명한 대로 행하니 외친 소리에 무너졌네. 큰 소리 질러 외치라. 여호와가 붙이셨다. 제리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온 지 벌써 6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성 주위를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돌기만 했다. 7일이 되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을 7바퀴를 돌고 모든 지파들은 성 주위에 둘러섰는데 여리고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이제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명하니 모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외쳐 가로되 여호와가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그 성도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여리고성은요, 지금도 이렇게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던 이야기를 우리 주로 이제 창세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신화의 무슨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스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자, 정탐꾼들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머물 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머물 때를 찾은 데가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자, 기생 라합의 집은요, 사람들이 들어가며 나가면서 거기서 유숙하기도 하고 식사도 하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자, 근데 기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조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조나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매춘부 또는 창녀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조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때 기생의 나이는요 20대 초반의 나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술집에서 사람들이 잠자리를 잘 수 있도록 제공하고 또 몸을 팔아서 이렇게 목숨을 연명하는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여자였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을 어떤 사람은 여관집 주인으로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원문에 의하면 매춘부를 의미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 이런 매춘부는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기가 쉽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의 마음은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 발각이 되게 됩니다. 그들을 어디에 숨겨두냐면 지붕 위에 3대 밑에다가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자, 6절 말씀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자, 3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마 섬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씨 혹시 들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는 의류를 만들 때 쓰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려가지고 실을 만들어가지고 여름 옷을 만들거나 손수건을 만들거나 특별히 중동 지방에서는 의료용 꺼즈라든가 붕대를 만드는데 쓰는 그런 식물이 3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는 옷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3대를 재배해서 그것을 지붕 위에다가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널어놓고 말렸다는 것이죠. 거기에 정탐꾼들을 숨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리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혹시 정탐꾼들이 왔냐 그랬더니 들어가기는 왔으나 해지기 전에 나갔습니다. 지금 쫓아가면은 붙잡을 겁니다 하고 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간 데가 요단 나루터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자, 요단 나루터는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한 바로 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다 그러면 군인들이 100% 믿기 때문에 아마 기생 라합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당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하는 전쟁마다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여러분, 벌써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어차피 전쟁해봤자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땅 주민들의 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림에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 기생 라합은 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생 라합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0절입니다.
10절과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생 라합이요, 자기가 술집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전하는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홍해를 갈랐다고 하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하더라. 근데 너무나 무서운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 군대가 그 갈라진 물에 물이 합쳐져 가지고 다 수장되어서 죽어버렸다고 하더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만 봤을 때요, 기생 라합의 마음은 얼마나 순수한가,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깨끗한가.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을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눈으로 본 적이 없고 내가 체험한 적이 없어도 사람들의 말만 듣고도, 설교 말씀만 듣고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991년에 캐나다에 갔어요. 1991년 3월 8일 저녁 7시 3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2번이나 갈아탔어요. 비행기표를 아끼려고. 이민용 가방을 4개를 가져갔습니다. 그 안에 김치도 넣었고요. 그냥 미리 알아보니까 김치도 가져와라, 된장도 가져와라, 고추장도 가져와라. 그때는 한국 슈퍼가 발전을 안 했어요. 지금은 대형 슈퍼가 엄청나게 토론토에 발전되어 있습니다. 김치 넣었죠, 된장 넣었죠, 고추장 넣었죠. 그랬더니 2번을 비행기를 갈아타니까요, 가다가 중간에 터졌습니다. 이민국 세관을 통과하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든지 사람들이 조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통과. 그래가지고는 쉽게 통과했어요. 근데요, 91년도에 이 토론토 다운타운에 가면 메이플 리프 가든이라고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하키의 명당입니다. 이 하키가 이 캐나다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캐나다 이 해밀턴에서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는 하키를 할 수 있는 전용 실내 체육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베님 목사님이라고 토론토에 살다가 미국 플로리다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1991년 토론토에서 하는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기도를 막 시킵니다. 기도를 시키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도하는 스타일이 막 세게 기도하는 스타일인데 거기는 또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들고 눈을 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이렇게 한 10분 20분 동안을 계속 불러요. 근데 바람이 불어오고 막 사람들 사이에 지나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막 뜨거움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어떤 사람들은 휠체어 타고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암덩어리가 이렇게 큰 분들이 와가지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신유의 역사가 막 이렇게 쓸고 가니까 암덩어리가 녹아가지고 화장실에 가는 사람, 토하는 사람,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에 강대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자기가 타고 왔던 휠체어를 자기가 끌고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리에 힘을 주셔서 이제는 이 휠체어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지금도 이런 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이 토론토 스타, 이 토론토에서 발행하는 이 데일리 뉴스페이퍼인데요, 일간지입니다. 딱 봤는데 그 집회가 워낙 크게 일어났고 또 토론토 시에서 엄청난 일이니까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걸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겠구나 하고 신문을 읽어봤는데 신문 기사가
제 생각하고는 180도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건 다 짜고 치는 거다. 다 거짓말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이거는 다 짜고 치는 우리나라 말로 고스톱이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자의 이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기자가 쓴 글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만물을 이렇게 삐딱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에게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면 기생 라합과 같이 내가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어도 내가 직접 체험한 적이 없어도 도로에 나가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도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셨다고 하더라. 그리고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걸었다고 하더라.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하더라.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죠.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을 좀 산대해달라, 좀 선철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우리 집을 좀 구원해달라. 우리 부모님의 집을 구원해달라. 자, 근데 이 기생 라합은요, 사실은 부모님에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여자분이 아닙니다. 사실 집안의 생계를 이끌고 왔던 여자예요. 부모님은 집안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 딸이 매춘할 수 있도록 했던 부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딸에게 집안 생계를 위해서 매출을 시킬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집 부모님은요, 이 라합이 생계를 다 이끌어가는 일에 기생이 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부모로부터 별로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했지만은 기생 라합은요, 마음만은 순수하고 마음만은 따뜻했던 여자죠. 구원할 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 형제자매를 생각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품숨을 rum에서 건져내라. 아멘.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기생 라합은요, 부모님을 챙겼고 형제 자매를 챙겼던 이런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비록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큰 혜택을 누리지 못했지만 부모를 향한 마음은요, 뜨거웠던 사람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죠. 바로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부모님을 데리고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부모님을 맡기면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을 모실 수가 없으니,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줄 수가 없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라도 우리 부모님을 잘해 주십시오 하고 찾아간 사람이 모압 왕입니다. 자, 왕이라고 그러면 부모님이 살 때가 왕실이라는 곳이고요, 부모님이 드실 음식이 왕실에서 드시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때 당시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400명입니다. 400명의 병사들을 뒤치다거리 하기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랑 같이 있으면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따로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왕을 찾아가서 간절하게 부모님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근데 다윗은 부모의 큰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부모님에게 특별하게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요, 다윗을 그렇게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이 다윗의 아버지가 자기 집에 아들들을 다 데리고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 이로는 형들이 7명이나 있었어요. 7명이나 있었는데 이 7명의 형들만 이렇게 데리고 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되는 순서에 있어서도 다윗은 완전히 뒷전이고 조금도 이 다윗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만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시편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여러분, 어느 누가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향한 그 마음은 뜨거워서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왕이 있는 왕실에 찾아가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좋은 곳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나중에 다윗이 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다시 모시고 와서 부모님을 잘 모시는 그런 다윗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조건이 있다면 사람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는 어떤 조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있으시더라도 잊어버리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생의 라합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지 않았지만 비록 매춘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부모를 향한 마음, 자기 형제자매를 향한 마음은 그 마음 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기생 라합은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 바로 이 족보에 기록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살몬이 누구냐? 살몬이 누군가를 살펴봤더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김성일 장로님을 혹시 아십니까? 이 김성일 장로님 쓴 책이 다가오는 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리고성, 그다음에 기생의 라합, 살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살몬이 기생의 라합과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살몬이 누구냐? 혹시 여러분 들으실 거나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살몬이 누군지?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다는 거예요. 이 책에 다가오는 소리에 의하면은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생의 라합은 비록 몸을 파는 여자였지만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여자의 믿음의 고백에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를 챙기고 형제 자매를 챙기는 기생 라합의 마음에 살몬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문제를 써놓고 알아서 푸시는 게 아니라 미리 노트에다가 풀이를 다 적어가지고 오셔서 보시고 칠판에다가 그대로 복사하시는 분이에요. 공부를 정말 못하시는데 어떻게 수학 선생님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업을 하면은 반절 이상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있다가 문제를 안 일으키고 선생님을 받아줬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혼하는 맞선을 보러 나갔는데 그 사모님이 어떤 분이냐면 강주시에서요 그 버스 운행회사를 하시는 사장님의 따님이에요. 그래서 집도 부자고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딱 나갔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채일 걸 생각하고 나왔대요. 그랬는데 이제 둘이 데이트를 마치고 나서 여자분께서 이제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일어났대요. 그래서 둘이 나와가지고 다방에서 나와서 이제 그 여자분이 택시를 타고 가려고 그러길래 그때 당시에는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부자만 택시를 탔는데 쫓아가가지고 여자의 손을 낚아채면서 택시를 타려는 여자를 뒤로 낚아채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얼마나 부자길래 택시를 타고 다니냐 그러면서 버스 타고 다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사모님이 뿅 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그 수학 선생님이 잘생겼느냐? 이 코를 다리미로 눌러가지고 코가 천장을 향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내쉬울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도 정말 잘 사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사람의 매력은 어떤 외모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씀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살몬이라는 사람도 기생라합을 만났을 때 그 기생라합의 뜨거운 마음,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작가는 추측을 합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살몬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기생라합을 받아준 거죠. 그리고 그의 과거를 덮어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상대방의 약점과 배우자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이간하는 자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여러분의 배우자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덮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혹시 만약 과거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는 무조건 여러분 덮어주셔야지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거를 발설하는 순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덮어주는 것이고 용납해 주는 것이고 받아주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요,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이 바지를 벗고 잠을 잤습니다.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잤어요. 그때 이 함이 그것을 보고 나와서 아버지에 대해서 험담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덮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 허물을 보면 반드시 덮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고 우리 교회는 용납이 있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지간에 하셔야 됩니다. 우리 손용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손용헌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교회에서 요한복음 경시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암송 경시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오랫동안 외웠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김찬수 장로님도 요한복음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암송 경시대회를 했는데 자기가 상을 받기 위해서, 집이 어려우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갈고 닦아가지고 완벽하게 외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고 하는 장로님의 아들이 1등을 차지하고 자기가 2등을 차지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불만을 품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눈이 아파오기 시작하더니 점점점 시력을 잃어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눈이 아예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갖은 방법, 민간요법 다 써봤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집에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집 아들을 절에다가 양자로 팔게 되면 시력이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용헌 목사님이 집에서 절에 팔렸습니다. 절에 가가지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3개월 동안 지내는데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하고 시키는 대로 수양을 했습니다. 3개월째 되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빨리 교회로 돌아가거라. 할렐루야. 법당인데 천장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빨리 교회로 돌아가거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밭길로 교회 왔다고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복받은 사람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고 교회에는요 서로 받아주는 곳이고 특별히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의 허물을 절대로 들춰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고 성도 간의 허물과 어려운 일은 반드시 덮어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라합은요 부모를 이렇게 공경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생명이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신명기 5장 16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셔서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시기를 잘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요 무서운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7장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우리 출애굽기 21장 15절에요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요즘 돈 때문에 뉴스에 보면 자식이 부모를 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경우에는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친족,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족 반드시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 가족 돌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돌보십시오. 우리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형제자매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아니죠. 우리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반드시 돌아보셔서 부모님들 정말 한번 돌아보시고 인사도 드리시고 전화도 드리시고 용돈도 드리시고 여러분 부모님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반드시 돌아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자기를 매춘부로 보냈던 부모라 할지라도 섬겼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는 자기를 버렸다고 했지만 부모님을 끝까지 잘 모시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인데요. 우리 한번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효도하리라 한번 작정하시면서 한번 노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칠째께로 나이 드시고 길째가 낮으로 쓰는 밤 짐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가늘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같이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잘하지 못했던 것들, 화냈거나 충돌했거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했던 것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게 도와주세요. 더 자주 찾아뵙고 말도 예쁘게 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고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먹을 것도 드리고 정말 돌아볼 수 있는 우리 효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셔서 하나님 주심으로 감사합니다.